요새 온 나라에 너무 극심한 가뭄이 계속돼서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도 종종 이 가뭄과 기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도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기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경고하시는 의미의 기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만 기근이 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똑같이 가뭄에 먹을 것이 없고 고생을 하였습니다. 이건 사실 근데 불공평하지요.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은 고생을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잘 살게 해주셔야 맞는데 안 그래요. 엘리야의 시대의 이 기근도 그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일을 시작을 하셨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받고 있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구원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그때는 이게 확실하게 갈리겠지만 지금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엘리야라는 사람에게 이 극심한 가뭄 속에서 시냇가로 가라고 하십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시냇가로 가라 그러면은 시냇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근이 들었을 때 시냇가에 있으면 시냇물이 어떻게 됩니까? 마르죠. 분명히 마릅니다. 비가 안 오는 한은 결국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좋은 곳으로 가라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 엘리야 같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참 많아요. 아까 지금 주보의 기도 제목이 올라와 있는 태국의 강형석 선교사님의 둘째 딸인데, 사진을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아가지고 못 갖고 왔어요.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태어난 신생아인데 고프롤린 혈증이라는 희귀 질환이 발생해서 이 아이가 그 확진을 받고, 그러니까 못 고치는 병이죠, 말하자면. 근데 이 아버지 엄마는 태국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전하러 갔는데 이 아이는 우리나라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태국에서는 어떻게 치료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극심한 가뭄 가운데 시냇가에 기다리는 사람의 심정이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생각같이 잘 되지 않는. 지난 주간에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형제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얼마 전에 아파가지고 이 갈비뼈가 잘 웃자라는 그런 증상이 있어서 그 뼈를 깎아내는 수술을 했는데 너무 아파서 그때 저한테 한번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못 갔고, 그래서 낳고 나서 이제 회복하고 있는 중에 저를 찾아왔는데 뭐 누군지 잘 모르시니까 제가 조금 얘기를 할게요. 이분이 20대 초반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하나님 부름을 받고 들어갔는데 중간에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퇴하고 그냥 쭉 살았습니다. 그중에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30대 중반 후반을 향해 가고 있는 분인데 안타깝게도 한 3년쯤 전에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정말 어렵고, 뭐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영적으로도 참 뭐 어디 기댈 데도 없고, 뭐 또 몸이 아프니까 일도 할 수 없고 뭐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사세요? 그랬더니 그냥 산대요. 그리고 이분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월세는 어떻게 내요? 그냥 냅니다.
먹을 건 뭘 먹어요? 그냥 먹고 삽니다. 그냥 살아요. 하는데 이분의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웃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참 돈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구나. 몸이 아파도 살 수 있구나. 근데 뭐가 없으면 못 삽니까? 믿음이 없으면 못 산다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다음 학기 2학기 대학 2학년 2학기로 신학교에 복학을 한대요. 참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뭐 종종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데 잘 안 될 때도 있고, 나는 열심히 섬겼는데 안 섬긴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엘리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성경이 소개하는 것은 딱 한 가지거든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전혀 소개가 안 나와요. 아버지가 뭘 하셨는지 뭐 나이가 몇 살인지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오고 한 가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이 약속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걸 보고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거 하나만 보고 쓰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이 약속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1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그냥 이렇게 읽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 왕 앞에서 이 말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조선시대 왕만 해도 얼마나 힘이 셉니까? 고려시대나. 근데 이때는 뭐 수천 년 전이니까 왕이 한마디 하면 그냥 국민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거든요. 근데 그 왕 앞에서 왕이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릴 겁니다 라는 어떻게 보면 저주의 예언을 한다는 것은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또 이 말에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들을 게 뻔해요. 근데도 가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나중에 조금 고생하고 좀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진 다음에 가서 얘기하면 더 잘 들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가서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합니까? 목숨 내놓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게 내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고 형편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자기 생각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갈 수 없는 곳에도 가고 돈이 없어도 드리거나 남을 도와줄 수 있고, 할렐루야. 몸이 아파도 예배할 수 있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근데 이제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편하게 쉽게 믿을 수 있는가? 마음이 괜찮고 형편이 괜찮을 때는 다 믿어요. 안 믿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두루뭉실하게 뭐 그냥 나를 도와준다, 나를 지켜준다, 그 정도가 아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하나님, 오늘 나를 여기로 불렀으면 나에게 깨닫게 하고 들려주시려는 말이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 설교자의 말을 듣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에요. 결국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고 믿음의 차원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보는 거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듣고 못 믿어요. 못 봐요. 이게 혼자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밴드라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어서 매일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온 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보고 있어요. 혹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하십시오. 강권합니다. 강요 아니고 강권해요. 강요는 얼마 못 가니까. 역시 스마트폰이나 이 컴퓨터를 안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말씀하세요. 그러면 뭐 편지를 배달을 하든지 뭐 메일로 보내드리든지 어떻게든 할 테니까 하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아직 안 하시는 분들 좀 초대하시고. 왜 그러냐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증거예요. 같은 말씀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은. 에이, 그거 안 해도 성경 다 봐요. 한 장 읽었냐 두 장 읽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 안 나와도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나온 이유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시냇가는 마르고 그럴 때 버틸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는데 그 내용이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낫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자, 왕의 앞에 가서 저주를 하라는 것도 어려웠지만 이 말씀도 사실 따르기 쉬운 말씀은 아니죠. 아니, 온 나라에 비를 내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면 나를 지켜줘야지 왜 가서 숨어 있으라고 합니까? 엘리야는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받았는데 왜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그곳에 보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에요. 거기다가 시냇가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냇물이 마르잖아요, 금방. 거기다가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그런 내용 같은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준대. 믿을 수 없는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이 시냇물이 콸콸콸콸 흘러가고 있는 걸 봐도 사람이 마음이 안 좋으면 힘든데, 시냇물이 점점 말라가는 걸 보고 있으라는 건 차라리 고문 아닙니까? 올지 안 올지 사실 모르는 까마귀를 기다리다가 야, 이 까마귀 오늘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안 오면 굶어야 되는데, 이런 걱정 들지 않겠어요? 그런 곳에 지금 엘리야를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염려는 여러분, 내 눈이 보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염려예요. 염려, 걱정. 우리의 눈은 문제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을 더 크게 보고 잘 봐요. 이 교회를 한 30년, 5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 조금 율법적으로 배우신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간혹. 그런 분들은 이제 교회 딱 오면 주보부터 딱 이렇게 보고 검사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주보에서 뭐가 보일까요? 뭐가 보일까요? 틀린 글씨가 보여요.
아니 맞는 글씨가 더 많은데 눈에 들어오는 건 뭐가 보여요? 틀린 글씨가 보여요. 이상하게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이 다 그래요. 안 좋은 걸 보고 그게 여기 이제 마음의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 나와요. 그게 이제 원망과 불평이죠. 그냥 여러분 우리의 눈을 그냥 내버려 두고 마음이 그냥 가는 대로 내버려 두고 입이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하면 그렇게 돼요. 길이 그렇게 그리고 한 번 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길이 한 번 나면 그 길로 안 다니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입니다. 안 봐야 될 걸 보고 그걸 품지 말아야 될 걸 품고 말하지 말아야 될 걸 말하는 게 계속 돌아가요. 힘들죠. 자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걸 자기도 아는데 그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분명히 내 눈이고 내 입이고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멈춰져요. 그리고 막 정말 어떻게 될 것 같고 어떻게 하지 않으면 막 안 죽을 것 같아서 안절부절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그게 믿어지든 아니든 내 마음이 어떻든 분위기가 어떻든 상태가 어떻든 말씀이 들리는 곳, 말씀이 보이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최우선입니다. 문제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염려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어디로 가시라고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시라고요. 할렐루야. 말씀의 사람들을 만나셔야 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가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서. 말씀대로. 두 번째, 곧 갔다 그랬어요. 곧 가서. 원래 성경을 보시면 엘리야가 갔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직역하면 엘리야가 갔다 말씀대로, 엘리야가 갔다 그리 시냇가에 머무르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한글 성경은 갔다라는 2마디를 가운데로 몰고 거기 앞에다가 뭘 붙였어요? 곧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곧.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말씀이 갔다는 말이에요. 갔다.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갔다고요. 움직였다고요. 바로. 엘리야가 도시락을 준비했더라. 그런 말 없습니다. 가뭄인데요. 엘리야가 보험을 들었더라. 저금을 찾았더라. 그런 말 없어요. 엘리야가 주머니가 두둑했고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운동을 했더라. 그런 말이 없어요. 말씀하시니까 그냥 갔어요. 할렐루야. 이런 건 여러분 평소에 하는 겁니다. 준비는 평소에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건 평소에 하시는 거고, 말씀이 임했으면, 말씀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즉시 순종, 오늘 순종, 지금 순종. 할렐루야. 이 말씀만 잘 지켜도 우리 인생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돈 버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릴 때 즉시 순종, 지금 순종, 오늘 순종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제일 좋은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줄줄줄줄 새는 인생이에요. 줄줄줄줄. 그런 거 체험하시지 않으세요?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주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돈은 누가 다 가지고 있는지 벌어가는지 하루 종일 일했는데 별로 남는 것도 없고 그것마저도 그냥 어디로 없어졌는지 없어져요. 평생에 모았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그냥 다 가진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가요. 자녀들의 축복이에요? 돈 가지고 엄청 싸워요. 이게 뭐가 축복이에요? 이게 줄줄줄줄줄 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소름 끼치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갖다 놨으면 괜히 갖다 놓지 않았다. 따라 하십시오. 괜히 갖다 놓지 않았다. 이유가 있다.
할렐루야.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힘든 곳에서 버티고 사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실수해서 나를 그 자리에 갖다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고 그 증거가 순종입니다.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여러분, 기도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걸까요? 얼만큼이나 해야 될까요? 2시간? 3시간? 어렵죠? 언제까지 해요 그러면? 내 소원 들어주면 끝나요? 기도가? 기도는 언제나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면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돼요. 믿어진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따라하십시오. 기도는 믿어질 때까지 한다. 믿어지지 않는데 그냥 가면 어떻게 될까요? 줄줄줄줄줄줄줄 세요. 어디서 샜는지 모르게 줄줄줄줄줄 세요. 그러다가 가다가 시냇가가 말라요. 까마귀가 안 와요. 그럼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혼란스러워하죠. 왜요? 믿어질 때까지 안 하고 그냥 가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있네 없네까지 가버립니다. 나중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요. 사람 믿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게 당합니다. 뒤통수를 맞아요. 돈을 믿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어져요.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세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지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으면 그거 없어져 안 힘들어요. 좀 힘들어서 믿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믿음입니다. 연예인들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안타깝지만 약에 손을 대는 친구들이 종종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럴까요? 못생겨서 그래요? 못 배워서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인기가 있다가 인기가 없어지면 인기만 먹고 사는 사람은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돈도 소용없고 사람의 위로도 소용없어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해 못하죠. 저같이 인기가 별로 없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건데.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믿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누가 믿어질 때까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믿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그 다음 믿어지면 그 다음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가십시오. 믿어지면 움직이면 됩니다. 엘리야가 말씀대로 곧 가서, 할렐루야, 이게 왜 간 거예요? 믿어지니까 간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인데, 갈 수 없는 곳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에 등 떠밀려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가야 될 곳에 가는 순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재밌는 것이,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건 한 방이 아니에요. 무슨 입장권 끊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험에 합격하는 게 아니라서 평생이에요. 평생. 그래서 반복됩니다. 믿어져서 갔는데 이번에는 시냇가에서 기다려요. 머물러야 돼요. 거기 머물렀더라. 갈 때가 있고 머물 때가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분위기 좋을 때가 있고 분위기 안 좋을 때가 있고요.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좋을 땐 조금 보이면 막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좋아하다가 안 보이면은 불평하고 막 하다가 또 조금 뭔가 되는 것 같으면 막 그냥 잘난 척하다가 또 안 되는 것 같으면 난 죽어야 돼. 이게 뭐 나는 뭐야? 막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서 그걸 마음에 품고 그걸 입으로 말하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형편 따라 살지 마시고 믿음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분 따라 살지 마시고 자존심을 따라 살지 마시고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는 것 따라 살지 마시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냇물은 계속 말라가고 까마귀는 오지 않고, 내 여기 있어야 되나? 나 떠나야 될 것 같은데 이 길이 아닌가벼. 혼란스러워요. 계속 자기만 힘들어요.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자기가 제일 힘들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맞지요? 그러면 스탠스를, 태도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믿음으로 살기로 하셨으면 안 돼도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이렇게 살기로 했으니까, 이 편에 속하기로 했으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 있다가 저기 갔다가 자기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막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에게 막 휘둘리고 그럴 때 왜 그렇습니까? 그때 보이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가까운지 사람하고 가까운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만 예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눈치 보는 것과 사랑하는 게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내 삶의 자리에서 견딜 힘이 왜 없습니까? 시냇물이 말라서 그래요? 까마귀가 안 와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몸이 아파서 그래요? 아닙니다. 나를 여기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못 버텨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 근처에 교회가 있어요. 하나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몇 번 드린 말씀이에요. 저는 사실 개척하는 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처음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할 것 같아요. 한 번은. 그래가지고 저는 개척하신 목사님들에게는 늘 물어보거든요. 개척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이 하나사랑의 교회 조칠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래요. 그땐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개척에는 소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소명이 뭐냐면 하나님 날 불렀다는 거거든요. 소명이 있으면 할 수 있고 소명이 없으면 아무리 형편이 돼도 못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우리 집에다가 불렀다, 그 소명이 없으면 사실 수가 있어요? 시냇가가 말라가고 까마귀가 안 오고 사람이 아합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지. 여러분, 문제를 믿으면 사람이 문제를 따라 움직이고 사람을 믿으면 사람 따라 움직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믿으면 그것 따라 움직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자꾸 이걸 형편 문제나 사람 문제로 여기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그 사람 때문에 안 돼, 뭐 그게 없어서 안 돼, 그런 생각 자꾸 들면 엉뚱한 놈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는 걸 빨리 분별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알아요. 진짜 힘들면 무슨 골방에서 뭐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이런 거 안 돼요. 그냥 나와야 돼요. 무식하게, 미련하게 같이 기도하는 곳에 나와야 뭐가 시작돼요, 다시. 그래서 제가 알아서 기도하십시오, 뭐 형편대로 사십시오, 그렇게 못 가르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몸이 아파도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우면 더 기도하십시오. 이 자리에 정말 졸더라도 나오시고 나와서 죽더라도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진짜 보십시오. 형편 따라가 살지 말고, 제가 예전에는 형편 따라 살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형편이 언제 좋아져요? 언제 우리가 기도할 만해서 기도해요? 언제는 믿을 만해서 믿습니까? 그냥 나가야 돼. 그냥 곧 가서. 여러분, 머물러야 할 때 머물고 가야 할 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구나 농구 같은 걸 좀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이것만 잘해도 수비를 다 뚫어요. 갈 때 가고 멈출 때 멈추고, 이거를 탁탁탁 잘하면 수비가 그냥 내 앞에서 넘어져 버려요. 타이밍을 뺏는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마귀의 타이밍을 뺏으려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드셔야 돼요. 감독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이긴다고요. 할렐루야.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따라하십시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할렐루야. 근데 멈추라는 데 가고 가라는 데 멈추고, 그럼 어떻게 돼요? 못 뚫어요. 뚫을 힘이 없어요. 그리고 공을 어떻게 돼요? 뺏기잖아요. 공 뺏기면 누가 공격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공격이에요. 계속 우리는 이제 수비만 하면서 그냥 이러면서 살아야 돼요. 공 뺏기고 나면.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가랄 때 가고 멈출 때 멈춰야 되는 거예요. 감독이 하라는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1번, 2번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힘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믿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걸 믿는데, 머리로는 믿을 수 있는데 이 중심에서 나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내미실 때, 근데 여러분 대단치 않아요.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던 손을 이렇게 내미는 정도만 해도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 손을 잡을 때가 많아요? 아니면 거절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분이라면 잘 잡을 때가 많다고 얘기 못해요. 솔직하게. 난 잘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좀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로 잘 잡고 가는지. 근데 이제 그 우리의 핑계는 뭡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언제까지 육신이 연약합니까 우리가? 제 아내가 그래요. 목사님, 도대체 안 아플 때가 언제세요? 이렇게 물어요. 도대체 안 피곤할 때가 언제예요? 이게 사실이죠. 늘 아프고 늘 피곤해요.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다 피곤해요. 누가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이 많으면 안 피곤해요? 돈 버느라고 피곤하죠. 돈이 없으면 안 피곤해요? 돈 없어서 피곤하고. 다 피곤해요. 배불러도 피곤하고 배고파도 피곤하고, 다 피곤하고 다 힘들어요. 언제 그 피곤이 풀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 이런 말씀 있죠. 이사야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 말씀이에요.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영장 아침에 다니는데 수영장에 중학교 2학년 3학년짜리 애들도 와요. 남자 여자 애들. 그럼 오면 제가 꼭 이름 물어봐요. 얘야, 너 이름이 뭐냐? 아무개인데요. 몇 학년이냐? 중학교 2학년입니다. 정말 대단하다. 나는 네 나이에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지 않았다. 네 친구들 다 잠자고 있는 이 시간에 와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으니 넌 평생 이렇게 살면 뭐가 돼도 될 거다 하고 막 칭찬을 막 해주면 좋아가지고 아 고맙습니다 막 하면서 막 힘을 내세요. 걔네들이 맨 앞에서 하거든요. 1번으로 해요. 중학교 2학년. 저희 반도 한 3년에서 한 15년까지 하신 분들 반인데도 중학교 2학년짜리가 1년 된 애가 나와서 맨 앞에서 해요. 그러면 뒤에 있는 이 형님 누나들은 뭐라 그럴까요? 야, 역시 애들이 힘이 좋아, 체력이 좋아.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애들이 힘이 좋은 게 아니고 소년이라도 자빠져요. 장정이라도 쓰러져요. 이게 옛날 성경에는 진짜 자빠진다고 표현되어 있었거든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피곤하지 않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으면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니, 어르신들이 걸음 걷기 힘드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뭘 붙잡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렐루야, 말씀입니다. 말씀. 가긴 가야 되잖아요. 힘들어도 뭐 굶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도 가고 뭐 목욕탕도 가고 일하러도 가고 돈 벌러도 가고 하는데, 못 가겠으면 붙잡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뭘 타고 가셔야 돼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분 따라 가지 마시고,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되면 엎혀서 가시길 바래요. 누구에게 엎혀갑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엎혀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러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힘들 때 업어주는 게 교회 아닙니까? 우리를 혼자서 버틸 수가 없을 때.
이 순종이 어디서 나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순종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 형편 의지하지 말고, 문제 의지하지 말고,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입니까? 왜 십자가에 하필이면 그 로마 시대의 가장 참혹한 사형틀이었던 십자가가 왜 우리의 구원입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십자가가 왜 우리의 구원입니까? 오늘 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똑같이 고생해야 되는 엘리야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고생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고생을 해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데 그게 세상의 기준에서는 별로 좋지 않아요. 미국 선교사님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잠깐 왔다 갔는데 비자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이분이 파송을 아직 못 받았어요. 비자가 안 나와서. 서진 황호경 선교사님입니다. 아들이 셋이고요. 이분이 이제 10년 전에, 이제 10년도 더 됐어요. 그 전에 이 선교단체, 대학생 선교단체 간사를 했어요. 대학생 선교단체 간사가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10년 전에도 30만 원이고 지금도 30만 원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사실. 애 세 키우면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미국에 한번 갔는데, 아니 미국 애들이 다 잘생겼고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라는데 다 성공, 돈, 학점 막 그냥 골몰해서 믿음이고 뭐고 그냥 다 내팽개치고 가슴이 뻥 뚫린 채로 사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안 보이면 어쩔 수 없는데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때 준비를 다 해가지고 그냥 다 해놓고 이제 가려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갖고 가야 되니까. 그때 만나던 자매, 지금 사모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에 그냥 몸이 완전히 그냥 가버렸어요. 아파가지고 피를 토하고 막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을 못 가게 됐죠. 몸을 돌봐야 되니까. 그럼 그 사이에 뭘 할 것이냐? 신학교를 가라. 주변에서 이제 추천하시니까 신학도 안 하고 미국 가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이 열정이 뜨거워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때 제가 만났어요. 같은 방에서. 신학교 졸업하고 전주에서 부목사님 생활을 한 7년 했어요.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밑에서 잘 배우고 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미국을 가야 되는 마음이. 아니 그냥 한국에서 좀 부목사 생활하고 개척하고 하면 좀 수월하잖아요. 그거보다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미국 가는 거보다는. 근데 이게 안 없어지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그래서 교회를 그만뒀어요. 안 그러면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2년 반 됐어요, 벌써. 2년 반 동안 지금 비자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준비하고 하는데, 물론 지금 돈이 없어요. 그냥 살아요. 까마귀와 시냇물로 살아요. 점점 말라가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파송을 안 했는데도 도웃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 지난주에 비자에서 또 떨어졌어요. 이유가 뭐냐? 2년 반 동안 당신이 사역을 안 했는데 미국에 간다는 건 나는 돈 벌러 가는 걸로 보인다. 그 비자 그 심사관이 그러는 거예요. 미국에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 네가 왜 가냐? 미국에서 한국을 선교하지 한국이 왜 미국을 선교하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또 낙심이 많이 됐겠죠? 그럼 나한테 주신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 근데 왜 계속 막힙니까? 그리고 나서 연락이 좀 안 되다가 지난주에 이제 편지가 하나 왔어요. 편지의 제목, 미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이게 안 없어지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안 힘드신 분이 어디 있어요? 안 피곤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뭘로 사시겠습니까? 내가 힘든 그 이유가 해결이 되면은 살만할까요? 아닙니다. 누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와서 사과를 하면 풀릴까요? 그래도 안 풀려요. 마음이 안 풀리면.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그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드리고 좀 진지하게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가사가 준비가 됐나요? 우리의 현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2절도 찬양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엘리야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같이 기근 때문에 고생하고, 언제 마를지 모르는 시냇물 보면서 살아가고,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까마귀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엘리야들입니다. 애쓰고 힘쓴다고 하는데도 넘어지고, 그 길을 따라 산다고 하는데도 실수하고, 때로는 내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니, 주님, 오늘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사람의 위로가 아니고 칭찬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기근과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며 살아갑니까? 괴롭지 않은 사람이 없고 외롭지 않은 사람이 없고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오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길을 오늘 지금 즉시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은 일이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시려고 지금 이 때를 겪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날의 마지막 때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은혜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으리라는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오늘 믿음으로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하신 그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내 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말라가는 시냇물을 보고 오지 않는 까마귀를 기다려야 되는 아픔과 어려움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살아가는 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고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이 고백과 이 믿음에 부끄럽지 않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적은 어떤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때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전에는 내가 귀로 주를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고난 중에 있었던 욥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변함없이 까마귀를 보내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